이사야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왕이 되시는 날, 그때가 되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서로 권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권해서 마치 명령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그날에는 형제가 서로 하는 말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여호와를 알라 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기 때문에요. 보게 되기 때문에 더 배워라, 더 들으라, 이런 말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요, 이제 전에는 안 하던 말을 하게 된대요. 참을 수 없어서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이 4절 말씀 이하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래요? 너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도 말씀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시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눈앞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뭐겠어요? 너는 찬송해야 돼. 주님을 외쳐 높여야 돼. 이 말은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너의 귀에 들려줘야 될 말이 있고, 네 목소리가 내 심령을 울리게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서로 간에 말을 해서 들음이 되게 할 말이 있어요. 이제는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한다고요? 서로 탄성을, 감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서로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배가 난파돼 가지고 우리 둘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다 아는 이야기를, 배가 어떻게 되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난 감격을 서로 주고받고 막 하겠죠. 네. 그런데 소위 재수가 져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너와 나를 딱 골라가지고 구해줬던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니도 믿고 나도 알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니와 나하고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분이 나를 손을 잡고 해줬다. 야,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분을 감사해야 돼. 우리는 기뻐해야 돼. 야, 그 네가 손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막 이런 소리를 하겠죠. 이스라엘이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를 찬양하란 말이에요. 원래는 할렐루야. 자, 기쁨에 겨운 자들은요, 자기 혼자 찬송을 못하고 함께 노래하자 그럽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고 같이 춤추자고 하고 그 앞에서 어깨를 들썩 잡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술 먹고 어떻게 해요? 같이 추자고 기분 좋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좋으면 그래요. 옛날에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시골에서 붕괴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분이 좋으면 평상시에 얌전했던 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같이 춤을 추자고 막 일어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 그리고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어 부끄러워서 그러냐? 아니요.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당위,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자는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너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요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자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엘리사 시대 때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애들 서로 삶아 먹은 적 있죠.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문둥병자 4명이 성 밖에 살다가 성 안에 못 살잖아요. 문둥병.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저 적군들한테 가서 항복을 하자. 종살이라도 하자.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가봤더니 이것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먹을 거면 군량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막 재물이면 다 놓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간 거예요. 넷이서 이거를 뭐 거들라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문둥병자들이 뭐라 했어요? 야, 이거 우리끼리 퍼먹고 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그래 빨리 가서 일러주자. 그래 빨리 가서 가르쳐주자. 그래 우리가 이러면 이건 우리 사람도 아니지. 4명이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네가 가르쳐서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야지. 이래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막 흔들으니까는 사람들이 저 문둥병자들이 재수없게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이 살 소식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게 4명이 똑같이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을 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로만 나오지 않고요. 너도 감사하라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말은 명령형인데 명령형이라 이게 뭐예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그러거나 여호와께 감사해야지.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요. 너도 하나님께 감사해. 너 절대 입 다물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찬송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가르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하고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둘 다 들어야 될 얘기지만 어떤 느낌의 어떤 상황의 말이냐, 어떤 뜻의 말이냐를 보면 이거는 감탄이에요. 감탄.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 말은 자꾸 뭐 어쩌하며 어찌하고 이렇게 연결하니까 느낌이 약해요. 그냥 명령 문장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서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한 높으신 하신 일을 선포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입니다. 안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교육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불러요. 뭐 억지로도 동참케 하려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자 따라해봐. 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도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 것처럼 서로 보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로 서로 마주하고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전쟁에 그 싸움이 시작할 때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건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 그리고 300명이 10몇만의 사람을 때려 이기고 환호성을 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요 소리 반복하겠죠. 그때도 지금 뭐 더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좋아서 외치는 소리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러면서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땅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을 울릴 겁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일만큼 알려져야 할 일이 없어요. 뭐 광개토 대왕이 뭘 했네, 뭐 신라 무슨 뭐 진흥왕이 뭘 했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그거 알아야 된대요. 그걸로 뭐 마치 인간이 차원이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몇 개 더 맞고 덜 맞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밖에 칭송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하나님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신 일만큼 마귀가 감추려고, 아니 사람들이요, 감추려고 애쓰는 일이 없어요. 뭐 홍해도 여리고도 다 아니래요. 옛날에 거인들이 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뭐 짐승의 표, 아이 그런 거 다 아니야. 그 사실이 아니고 다 상징이래요. 도대체 그 상징이 뭘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징은요, 가리키는 실체가 있을 때 상징이란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가 실체해야 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숨겨버리고 저 뒤에 가다버리고 창고문 잠가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백제 근초고왕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거 배우고 큰 사람이 도대체 몇 천만 명입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면 초등학생 빼도 한 4천만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뭐 광개토대왕이니 진흥왕이니 근초왕이니 이런 왕들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배운다 치면 사람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몇 천만 명이 요거를 배웠습니다. 광복 이후로만 따져도 뭐 60년대부터만 따져도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 과연 이 왕들 이름 안 만큼이나 알까요? 교회 귤 까먹으러 간 거 말고 성탄절에 재미삼아 간 거 말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자, 시험지에 쓰면 광개토대왕 쓴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 한 가지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크게 불려져야 되지만 가장 작게 알려지고 가장 작게 칭송받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놀기는 정신없이 놀고 죄는 그동안 아껴둔 죄 다 끄집어다 짓는 그런 날이 되었지. 누가 성육신이 뭔지 압니까? 도대체. 창조를 부정해줘. 에덴이 어딨냐고 말하죠. 홍수는 국지적인 어느 동네 사건이라고 말하죠. 방주는 이거는 뭐 본 적도 없다 하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말하죠. 선악과는 희화화시켜서 사과 먹다 걸려서 이딴 소리가 자빠졌죠. 뭐 등등등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도 그래서 무시하죠. 누가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그 심판을 무시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 안 해요. 저 바벨론 땅속에 파묻힌 거 말 안 해요. 다른 이유를 찾죠. 아 집안이 어쩌고였고 뭐 당시 지진이 어쩌고. 긍휼의 용서도 몰라요. 평생 죄를 안고 살다가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죄의 무게를 지고 저 지구로 떨어집니다. 엄중한 심판과 약속이 구원이 있지만 마땅히 들려져야 할 찬송을 하나님은 받지 못하셨어요. 사람도 자기가 뭘 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씩씩거린다고요. 하나님은요, 뭐 인간처럼 씩씩거리지 않지만 찬송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찬송, 즉 찬송의 빚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받으셔야 될 찬송의 빚이 넘쳐나요. 만국에 다 알려져야 할 소리가요,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 취급을 받았어요. 악한 이들의 음흉한 괴성에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온갖 세상에 뭔가 사건이 뻥뻥 터져요. 그 소리를 가려버리는, 뉴스로 뉴스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굿뉴스를 가리려고 세상에 빼든 뉴스, 나쁜 뉴스가 가려버려요. 그런데요, 이 날이 되면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우리 입이 잠잠치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이렇게 서로 외친대요. 말하라 이렇게 외친대요.
주 여호와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소리가 세상의 산들과 골짜기와 들을 울리고 강줄기를 따라서 온 땅을 돌며 바다 위를 덮을 때 또 다른 한 소리가 같이 바람길을 따라 달립니다. 제가 좀 시적으로 표현했죠. 무슨 말이냐? 아까 바로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땅에 높고 낮고 어둡고 밝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기 때문에 바람을 따라서 이 소리들이 세상 전체를 돌아요. 바다 위를 막 날아다니고요. 막 산을 넘어다니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온 땅을 덮어요. 그럼 막 달려다녀요. 그때 그 소리가 돌 때 어느 때쯤 되면 같이 한 소리가 같이 돌린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신 이가 누구냐 할 때 그분은 여호와고 그는 높으시다라고 같이 말이 돈다는 거죠. 메아리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몇 절 사이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인가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요. 그 죄 많은 소돔 알죠? 소돔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주니까 전쟁에서 살려주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막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뭐 주겠다고 막 생색을 내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 나는 네한테 받을 건 없고 왜 소돔 왕이잖아요. 그거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때문에 구해주긴 했는데 같이 도와주긴 했지만 네한테 내가 뭐 받다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나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네한테서는 안 받아. 요 이야기할 때요. 3번 짧은 구간에 영겁 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니까요. 그러나 평시에도 내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분, 제사장이 찬송할 때 뭐라고 불러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첫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요, 수천 년 동안 이 이름이 잊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 이름이 높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듯이 듣고 같이 외치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홍해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른 땅을 걷고 나온 사람이 뭐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다 엎으셨도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다 파도 소리보다 이 찬송 소리가 더 큰 겁니다. 또 이 일을 듣고 라합이 말하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너희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간이고 쓸기고 다 녹아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젖은 재물까지 다 태워버릴 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만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주 외에 누가 신인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느부갓네살이요. 다윗이 꿈을 해석해 줄 때마다 그랬어요. 다니엘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그 한 일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꿈 해석해 줬다고. 다니엘 4장 34절 35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2장은 금신상, 이 신상이고 4장은 나무 이야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감사함이 미추광이로 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한 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라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상 숭배 명령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 그때 천사가 와서 보호해줬죠. 자,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니엘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인간이 왜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자 입에서 충성된 종 다니엘을 구한 하나님을 보고 다리오 왕은 뭐라 말했습니까? 다니엘 6장 26,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되 하나님을 높여 노래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이런 시를 짓지도 않고 지어놓은 시를 부르지도 않아요. 노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 왕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밑에 신하가 몇 명이고 백성이 몇 명이에요. 체면이고 뭐 채통이고 자존심 뭐 이런 거 없어요. 보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사람이 뛰노는데 그 쓸만 없다.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드글드글하는데 집어넣어놨는데 하나 상하지도 않냐고 사자 가족이 잠을 자고 왔다.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건져냈더니 지옥에 던질 때서 사자 이빨에서 건져냈더니 건진받은 본인도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입으로 주의 강하고 높으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자기 권세를 사용하여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 감격과 흥분은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의 권능 앞에 한없이 작은 피조물인 주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주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주를 높이는 거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야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신 일을 봤잖아요. 그럼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른 일 할 수 있냐? 못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반드시 뭐라는 어떤 패스를 이렇게 주고 가야 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서야 한 발짝이라도 다른 일을 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높으심을 찬송해야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오직 한 길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날이 되면, 그 날이 되면 여러분, 저 역시도요 자신 있게 외치고 싶고 두려움 없이 외치고 싶고 거리낄 것 없이 외치고 싶어요. 가끔 말입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특별히 12장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개인기도 하잖아요. 개인기도 할 때 뭔 상상하라고 좀 아쉬움이 있냐면요. 아쉬우면 똑같은 이 설교를 작은 소리로도 감격적이게 설교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 예배당이 몇백 평 되고 몇천 평 되었으면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사람은 뭐 10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 공간이었으면 내가 오늘 이 감격을 작은 목소리에 엑기스를 담아갖고도 감격적으로 외칠 수 있지만 엑기스 없이 쥐어짜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곳이 이거를 지금 이처럼 보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진짜 크게 보라 외쳤겠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야, 이거를 진짜 그날에 광자에서 사람들이 외친 것처럼 야, 오늘 설교를 그렇게 큰 소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오히려 문장 10개를 늘어놓을 필요 없이 이 한마디로 그냥 이 큰 소리로 이 한마디로 이 한 줄 설교는 끝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 같이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고 막 외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주야 한번 부르고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속이 뻥 뚫리죠. 어떤 본문은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깊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팍 외치고 해야 될 설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아쉬움이에요. 틀리게 설교했다, 바르게 설교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아쉬운 거예요. 더 좋았을 것을. 오늘 말씀 이 12장 우리 정말 외치고 싶어요. 명령형이지만 명령이 아닌 너와 내가 같은 소리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말로서 서로 마주하며 웃으며 정말 목젖이 보이는 목구멍 속이 보이는 말이죠. 크게 입을 벌려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같이 하시죠. 그날에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마주보면서 외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가 외칠 소리 또 우리가 함께 부를 소리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꼭 우리 같이 이 이사야 12장을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찌 그날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때에도 날마다 주의 하신 일을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탄성과 외침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목에서 우리 뱃속 깊은 데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